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는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좀 이 뒷얘기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실로를 이제 좀 한 다음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을 여러 이제 자료를 가지고선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루기아가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성경 속에 우리 장소와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와서 배 탄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긴 뭐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산상성회가 있었잖아요. 저희 그 사이에. 그래서 한 주 이제 여유 있으니까 좀 안디옥은 열심히 여유롭게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사실 한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보를 이제 내야 되니까 그 전주에 하는데 우연치 않게 실루기아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지? 그래서 고민이 시작된 거죠. 한 몇 시간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실루기아를 본문으로 잡고 뭐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실루기아 등장하는 데가. 그래서 실루기아에 대해서 자신도 없으면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시간들이 좀 이제 산상성회라는 큰 은혜로운 잔치가 있어서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습니다. 실루기아를 이제 자꾸 눈에 걸리게 된 게 성경에 한 줄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한 줄 들어갔는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23장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실 때 이 둘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내고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뭐 구브로를 지나서 이렇게 뭐 선교 활동을 했다 이래도 그냥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요게 딱 들어갔죠. 성경이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제 표현으로 딥다 파봤습니다. 네, 파봤는데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은혜가 돼서 대신에 오늘은 좀 사진도 많지 않고요. 뭐 다룰 일도 별로 없습니다. 뭐 사건도 별로 없었다 보니까. 근데 이 자리가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별 일 없는 도시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수도였던 한때는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고 이 도시를 놓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뭐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던 아주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건 전혀 없죠. 역사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이 짧은 한두 줄에 이르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실루기아는 그냥 그리스어로 명칭은 셀레우케이아 앤 피에리아라고 원래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어 성경을 바꿔서 실루기아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는 셀레우케이아입니다. 셀레우케이아 그리고 뒤에 n은 뭐뭐의라는 건데 이제 피에리아라는 것은 이제 그 동네 지역 이름이 그 산과 동네 지역 이름이 피에리아입니다. 그래서 피에리아에 있는 셀레우케이아 그러니까 실루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이제 그
팔레스틴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알렉산더 사후에 네 왕조로 분열이 됐다가 그 중에 이제 한 왕조는 이제 몰락을 하고 세 왕조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셀로코스 이 왕조는 프롤레미아 이집트 왕조와 저 위쪽에 있는 왕조가 이제 유럽과 이제 사이에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셀로코스 왕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도시를 짓습니다.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 여러 개 짓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름이 셀레우케이아를 지었는데 이제 우리로는 실루기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루기아가 곳곳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 여러 곳 중에 이 피에리아에 있는 실루기아다 해서 셀레우케이아 앤 피에리아 이렇게 정식 명칭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는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실루기아 이것 말고도 실루기아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피에리아에 있는 실루기아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지도를 먼저 좀 보시죠. 첫 번째 지도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실루기아입니다. 근데 실루기아 옆에 제가 또 하나 점을 찍어놨는데 안타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디옥입니다. 저기를 하고 싶어서 뒤져보다가 이제 여기가 나온 거죠.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는 구브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건데 직선 거리는 한 490km 정도 됩니다. 490km를 재보니까 제기동에서 남쪽으로 490km 가면 그 제주도 밑에 가파도라고 혹시 가파도까지가 4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가 되는 팔레스틴 땅에서 참 멀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좀 확대해서 지도를 보여드리면 다음 지도 보여주면 여기가 이제 구브로고 안타키아가 안디옥 그리고 거기에 사실 실루기아가 항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루기아가 셀로코스 왕조의 첫 번째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안티오코스에게 가서 수도를 옮긴 수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왕국의 이 제국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이 항구가 없죠. 그 서울에 있는 어떤 물류나 유류가 배로 만약에 이제 그 서울에 유통을 해야 된다면 인천항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제 뭐 트럭이나 뭐 육상 교통으로 하겠지만 예전에는 제물포에 물건이 내려지면 그 물건들을 배를 실어서 한강을 타고 올라와서 마포나루나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이제 그렇게 공급을 했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루기아에서 이제 항만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그게 이제 안디옥 내륙에 있는 안디옥 25km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 배를 타고 수로로도 가고 육로로도 가서 이제 여기가 그 외항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형이 조금 좀 독특해서 보여드리면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 안디옥하고 실루기아 이게 옛 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항구 쪽 위치고 지금은 뭐 항구 모습이 여러 개인데 그냥 절벽처럼 이제 잘려져 있잖아요. 이 양옆이 산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 있고 그 사이에 하천이 흐르는 그 사이로 이제 길이 나 있고 그래서 항구가 요 평야 지역에서 이제 항구 역할을 하는 요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이따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산 밑에 이제 항구가 있다 보니까 산에서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이제 계곡물인데 이게 이제 범람을 할 때 항구가 이제 기능이 마비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걸 또 해결하는 일들이 좀 이때 당시에 벌어지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동네 이름이 저희 이제 뭐 구글 지도는 실루기아 항구라고 나오긴 하지만 체블릭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현재 터키가 튀르키야 자꾸 터키라고 그러는데 이제 튀르키예의 체블릭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마을이. 그래서 이곳은 사만다라는 이제 그 광역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도 정도 되겠죠. 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군 안에 있는데 현재 인구가 2025년 자료가 있어서 마침 11만 8,373명이 돼 있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10만 정도 인구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이죠. 그래서 뭐 11만에서 한 12만 정도 본다 요 정도 돼 있는 작은 항구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뭐 항구로서의 역할은 별로 없고요. 오늘날은 이제 농업하고 약간의 요 정도와 이제 관광 산업 그런 정도의 산업을 갖고 뭐 감귤이라든지 올리브 이런 채소들을 하면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고고학적인 유적들을 보면 지금의 위상과는 너무 다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사후에 네 왕조로 분열됐다가 루이시마코스 왕조가 이제 사라지면서 새 왕조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유럽 쪽에는 키산드로스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프롤레미아, 그다음에 여기가 셀루코스인데, 이 셀루코스가 이 세 왕국이 좀 오래 갔죠. 오래 가서 이 셀루코스가 프롤레미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조와 계속 싸움이 있었고, 그 전쟁에 전함도 이곳에서 이제 출항을 하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역사를 살피다 보면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저는 그랬는데,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테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테아가 이제 왕권 이제 찬탈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실루기아에 머물렀던 여자고요. 이집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정식 명칭이 클레오파트라 필로파토르라고 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역사에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곁다리 얘기인데, 그만큼 여기가 그 셀로코스 왕조의 왕위 찬탈의 사건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으로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한 줄 딱 나온,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지,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 실루기아였습니다. 오디세이 영화 저희 이번에 개봉했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보러 갈 건데, 그때랑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별로 우리는 잘 모르는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어마어마한 사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과 오늘날에는 실루기아가 별로 이렇게 비중이 없는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비중의 도시였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이후에 와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여기서 한번 벌어집니다. 이제 역사의 그 여러 사건들 중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가 벌어지는데, 그게 티투스 황제 때에 티투스 터널을 이곳에 이제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이제 물이 흐르고 이제 하천으로 이제 물이 오는데, 이게 범람을 하면 항구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이 항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운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물길을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어서 그 범람할 수 있는 하천을 바다로 빼버리는,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그 지도를 가지고 좀 위성 지도로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여기가 현재 항구가 있는 아주 조그만 항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지역쯤이 이 산 바로 밑에 이 크레들 케이브라고 되어 있는 요 지역, 요 밑이 예전에 그 당시 고대 항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서부터 여러 산들이 있고, 이 산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길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이게 자꾸 범람을 해서 요 지역을 이제 홍수가 나고 이제 무력화시키니까 그걸 이제 물길을 바꿔버리는 공사를 하게 되죠.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요게 이제 이 산이 이 높은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옛날 옛 항구,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항구입니다. 오늘날의 항구는 그냥 어업선 조금 하고 뭐 요트 조금 정도고요. 그럼 뭐 어떤 항구다 하기는 민망할 정도의, 그냥 정박하는 정도의 모습이고, 이 지역이 이제 이 바다가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 크레들 케이브 있는 요 정도까지가 예전에 고대 항구였고, 유적은 아직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가 이만큼 좀 나오긴 한 겁니다. 뭐 개간 사업을 한 거는 아닌데, 이제 바다가 이제 물러가면서 이렇게 지형이 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아직도 뭐 고대 항구의 흔적은 좀 남아 있는데, 뭐 그건 크게 뭐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산 절벽 바로 아래에 항구가 있었고 도시가 있었다는 정도만 보셔주면 되고, 오늘날의 사진은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현재 항구,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 안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정박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 그러니까 뭐 페리호가 다닌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네 그냥 뭐 낚싯배 정도, 요 정도 조업하는 배 정도가 있는 정도고요. 그 해안선에 따라서 해수욕장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구항구, 예전에 고대 항구가 있었던 자리고, 이건 이제 그 흔적입니다. 요 앞에는. 그래서 바다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다였겠죠, 이 안은. 그 정도의 모습이고, 이 산에서부터 이제 물이 흐르는 그 물길을 잡기 위해서 티투스 황제 때 어마어마한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루어졌다 정도가 이 실루기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사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쳐간 거 외에는 별로 없는데, 그 터널도 뭐 사도 바울이나 그 바나바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있지도 않았던 거였고요. 그건 말고 이제 보여드린 이제 크레들 케이브가 우리로 말로 하면은 요람 무덤 정도가 될 텐데, 그 무덤 정도만 당시 이제 바나바나 사울이 도착했을 때쯤에 존재했던 그런 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물길 잡는 걸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그 자료인데,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거를 이쪽으로 틀어서 내항을 만들어 버렸다. 이게 오늘날의 지도 위에 이렇게 덮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물길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렵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현재 위성 지도고요. 아까 저희가 본 그 구항, 예전에 고대 항구가 있었던 그 지역이고, 이게 산 정상에서 물이 이렇게 막 와서 개천이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천길은 아니고요. 현재 하천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게 토목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원래는 이렇게 흘러서 항구를 덮어버리던 거를 물길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서 여기 이제 원래 바다였는데 지금 육지가 된 이곳까지 이제 오게 된, 이렇게 물을 바다로 이렇게 흘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곳이 굉장한 관광지가 돼 있어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토목공사로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 토목 그쪽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티투스 터널을 좀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원래 있던 개천이 아니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아치교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얼마 크지도 않네. 청계천보다도 훨씬 좁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큰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바위 깎은 겁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천이 아니고요. 터널을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도 별로 감흥 안 오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아예 바위를 밑에서 뚫은 겁니다. 이게 2km 가까이 됩니다. 2km가 넘어요. 2km가 훨씬 넘죠. 이제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부분 말고 이제 뚫은 부분만 2km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바위 한 덩어리인데, 그것을 이제 뚫어서 물길을 냈다라는 겁니다. 뭘로 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위에 노출된 구간인데도 여기 이제 뚫은 해가 들어오는, 그리고 여기까지는 노출돼 있고 여기서부터 노출이 안 되니까 또 그 안으로 파버리는 이런 식의 공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티투스 터널이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물길을 옮겨놨고, 그 산 중턱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이제 크레들 케이브라고 요람 무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무덤이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무덤입니다. 이렇게 바위를 파내서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안장하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문화죠. 그래서 로마 이전부터 뭐 그리스 마게도니아도 이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장례 문화를 굴을 파서, 근데 이제 흙으로는 안 파고 그 유력자들이고 귀족이다 보니까 바위를 팝니다.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마다 파니까 이게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 도시는 더 발전됐고, 이제 로마 시대 이후까지도 커지다 보니까 이 규모가, 이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척도가 돼주는 그런 역사적 자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깥에서 안쪽을 본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안쪽에서, 다음 사진 바깥을 보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둥을 세운 게 아니고 파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체돼 있어요, 하나로. 중간에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 뒤편으로 가면, 다음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파서 들어가 있는데, 내부 안에 굴에 굴을 또 팝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이제 굴 안인데 굴 안에서 또 굴을 파서 여러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안치를 할 수 있게끔 뭐 가족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제 부족하니까 계속 그 안으로 계속 파가는 그런 어떤 모습의 그런 무덤이고요. 그다음에 이 무덤 위에 정상에 가면 이 항구를 내다볼 수 있는 딱 그 위치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신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요 신전이 유적 이제 뭐 무더기 흔적만 있고 여기서 이제 항구 쪽을 향해 바라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조망이 가장 좋은 곳 그 위에 이들이 이제 추앙하는 제우스 신의 신전을 이제 지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동네죠. 요 제우스 신전까지는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을 때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도리아식 제우스 신전이라고 여기 신전을 조금 또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뭐 도리아식을 또 찾아봤더니 뭐 도리아가 저는 뭐 치킨 도리아 이런 것만 아는데 도리아가 그리스 중부에 도리아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도리아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전투적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곳의 식민지를 이제 고대에 차지해서 이탈리아 남부의 한 지역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이제 건축 양식이 생겨난 게 도리아 양식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도 도리아 양식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곳이 우리 기독교와 연관되는 건 오늘 있는 사도행전 13장밖에 없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고 그다음에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이동한 그 정도의 이동 과정에서만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좀 찾아봤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봤는데 여러 자료들에 아무리 봐도 실루기아 쪽은 없는데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그 에큐메니칼 회의잖아요. 그 의미 있는 그 참석자 명단에 실루기아 감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유일무이한 이 실루기아 자료 같은 게 제노비우스 감독이 그곳 감독이었고 그 감독이 니케아에 와서 참석해서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한 그 종교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연결된 기독교 역사의 실루기아가 등장하는 거의 뭐 유일한 그런 기록이라고 봅니다. 이 실루기아의 이제 주교자라고 하는데 이 주교가 굉장히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안디옥 관구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거긴 대주교가 있고 이 실루기아는 이제 주교가 있는 그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카톨릭은 좀 다릅니다. 이게 성공회도 조금 다르고요. 그 정교회 지금 정교회죠. 이 알렉산드리아 동방교회에 그게 이제 교황제가 아니다 보니까 교황의 역할을 주교가 합니다. 그래서 대주교가 또 이제 그보다 위인데, 그러니까 교황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흡사한. 그래서 관구라고 하는데 그 관구별로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구의 룰하고 저쪽 관구의 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년에 한 번 파송할게 했는데 저쪽은 우린 7년에 한 번 파송할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안 그렇죠. 교황청의 지침대로 그대로 하는 건데 이쪽은 이제 주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주교가 있었던 실루기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독교인이 많았던 동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325년 그때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거의 기독교 자료의 유일무이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나 실루기아 장소 이전 어떤 성경의 지명 자료는 이게 여기서 뭐 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정말 짧은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는 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좀 갖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사도행전 13장은 저나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장면이죠.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방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교회였고요. 교회사에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 교사들,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3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러 명단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목하려는 것은 그 다음 이제 4절이죠. 4절 좀 띄워주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굉장히 짤막한 구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사울이죠.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명확한 외적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야, 니네가 진짜 성령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거야? 토를 달 수 없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저기 가라 하셨어. 그럼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촤촤촤 펼쳐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실루기아로 갑니다. 목적지도 아닌 엉뚱한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루기아로 갑니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무언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바울이나 바나바는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루기아에 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상상할 수는 있죠. 저희가 성경의 행간에 있는 어떤 그 숨은 이야기들을 그곳에 갔어도 사도 바울 성격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 증거하지 않았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를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할 만한 어떠한 사역도 열매도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아니면 바울이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내려갔고 도착해 있다가 배 타고 갔다는 거죠. 바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처럼 무슨 어플로 배 예약해서 구부로 가는 배 2명 예약, 요한까지 3명 예약 이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 가서 배편을 알아봤을 시간이 필요했고 그 적당한 배편을 찾는 그 시간과 또 그 준비하는 시간들에서 어쨌든 수일이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 수일 동안 뭔가를 했겠지만 사도 바울 마음에 흡족할 만한 혹은 성경에 기록할 만한 열매나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좀 출발을 하는 거죠. 목적지로 바로 도착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실루기아에 도달해서 우리의 기준에 아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해 준 포인트를 두자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까지 갔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기다렸다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구브로까지 갑니다. 이 실루기아 당시 안디옥의 외항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25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직선거리가 그렇다 보니까 직선으로 25km 쉬지 않고 걸어도 6, 7시간이 걸리는데 한참 이제 그 길을 따라 걸어왔을 거고 적어도 2, 3일은 걸렸을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설교했다는 기록도 없고 누가 회심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단 한 문장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잡고 특별한 마음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성경의 이 구절 삭제에도 성경이 진행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여정 다 삭제하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 이렇게 하면 끝날 거를 저희 기준에 쓸데없어 보이는 표현을 넣습니다. 실루기아가 목적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출발지에 오히려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발시키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명하셔서 동행해서 가셨다. 그럼 뭔가 원대한 일, 거창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그 특별은 아니어도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탁탁탁탁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 한 일은 그냥 걸어서 항구에 간 것.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요.
뭔가 큰 드라마틱한 일도 없고요.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주목할 만한 일도 없고요. 그냥 우리의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아무 무의미한 것 같은 아주 평범한 움직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확신을 줬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외적 확신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하는 일은 걸어가서 배를 기다리고 배에 올라가는 아주 너무너무 일상적인 그냥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저희 평생에 늘 아마 우리 죽는 날까지도 그치지 않을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역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항구에 도착해서 그냥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그냥 기대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배에 오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들이 배를 타야 됩니다. 일상에 아주 그냥 평범한 일이긴 하지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행동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움직여야 하는 믿음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오늘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실루기아와 같은 장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해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내 상황이 바뀌지도 않아. 내 형편도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런 실루기아 같은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 드라마틱한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여기가 목적지인지 아니면 거쳐가는 잠시 그런 자리인지도 불분명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모든 장소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은 다음 일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승부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이루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목적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사전에 만나게 하신 그 만남, 그 사명을 준비시키는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신 것이 아니라 멈춰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더디게 일상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위대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상이 그냥 정말 난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안 쓰시나 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애들 보내고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루기아에 도착해서요. 그냥 이거 너무 평범하네. 아무 일도 아니네 하고서 에이 하나님 기대했는데 별거 없네 라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일상의 일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려가서 배 기다리고 배 타는 게 뭐 큰일도 아닌데 뭐 이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그냥 그것을 일상의 아주 소소한 거를 놓쳤다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고 이어지는 여성 속에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로 가서 또 심지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애초에 발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 거대한 여정 역시도 아주 일상의 정말 소소한 배를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라도 할 텐데 그 무료한 시간 그리고 배를 타고 배에 올라서 가는 너무 일상적인 일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움직여. 익숙한 자리 떠나봐. 익숙한 방식 좀 내려놔봐. 너 편하게 머물러 있던 그 방식 내려놔봐. 너 바꿔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를 반드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늘 기도하는 삶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기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 나가는 삶을 살면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판단해서 여기 떠나야 되겠어. 내가 저 일을 해야지. 내가 저곳 가야지.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 뜻을 묻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묻는 뜻의 과정에서 일상을 정말 충성되게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될지 처음부터 알았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봤어요.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이 니네 앞으로 로드맵은 이거야. 쫙 해서 로마까지 길을 보여주셨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을 거고 그럼 그 자리, 그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그냥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지도를 받아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다음 걸음, 한 걸음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그저 내일 어디 갈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뭐라 하신 그 맡겨주신 것,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분명하니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일상을 사는 것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죠? 사도행전 13장 오늘 이 이후의 이야기는 바나바와 사울이 엄청난 이제 복음의 역사를 합니다. 뭐 엄청나게 힘든 고생도 합니다. 구부로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바에수라는 사람과 충돌하기도 하고요. 여러 반대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정말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매일매일 주어진 일, 그게 힘든 일이었던 아니면 수월한 일이었던 평범한 일상의 지루함이었던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액션을 취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 실루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일상은 실루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오늘도 그냥 되게 평범한 날이었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내 인생에 잊지 못할 날이야. 이게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항상 정말 평범하고 지루할 것 같은 그 실루기아의 날들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오래도록 있지? 내 상황 왜 하나도 안 변하지? 내 상황 왜 이렇게 머물고 있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지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하루하루를 채워서 언젠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고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충성을 갖고 있는, 일상의 신실함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알 때까지 난 기다렸다 할래. 이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앞걸음, 바로 한 걸음 앞에 일을 보여준다면 그걸 믿음으로 내딛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 걸음이, 이 한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쪽을 걸어가라 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걸음을, 아주 작은 걸음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언제입니까? 누가 물으시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물으시면 우리 막 엄청난 이벤트를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말 중요한 순간은 어떤 그런 거대한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호흡하고 살아가고 하루 세끼 먹고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 하는 아주 평범한 이 한 날, 이 한순간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던 그 순간이 일상의 아주 평범한 한 걸음, 배에 오른 한 걸음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먼 곳까지 가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어디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죠.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당연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머뭇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구나 한다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실루기아에 내려가고 실루기아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그냥 평범하게 배를 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배가 됐던 구브로가 됐던 누가 됐든 준비하신 그 만남도 만나게 하시고 그 길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준비한 봉사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길을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모든 길을 미리 보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정말 작은 한 걸음 내딛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루기아처럼 그냥 너무 무료하고 아무것도 없고 물에 물 탄 것 같고 그런 느낌의 삶이라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야, 이제 됐지. 배 타자. 그럼 그때 우리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주님, 나 어디로 가는지 입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도 모르지만 이게 제주도 가는 밴지 중국 가는 밴지 모르지만 주님 타라 하니 타겠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 나 모릅니다. 나의 갈 길 정말 나 아무 일도 모르는데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시니 그 길 따라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탔던 바나바,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상의 무료함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일상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신실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무료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그 걸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물어보면 겸손한 척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그 걸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자리라는 거. 오늘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 학교 보내고 애 옷하고 세탁하고 아무 일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상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막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눈에 안 띄는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일상, 작은 소소한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작은 그 한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영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